에훗이 죽으니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매 여호와께서 하솔에서 통치하는 가나안 왕 야빈의 손에 그들을 파셨으니 그의 군대 장관은 하로셋 학고임에 거주하는 시스라요. 야빈 왕은 철병거 900대가 있어 20년 동안 이스라엘 자손을 심히 학대했으므로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라. 그때에 랍비돗의 아내 여선지자 드보라가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었는데 그는 에브라임 산지 라마와 베델 사이 드보라의 종려나무 아래에 거주하였고 이스라엘 자손은 그에게 나아가 재판을 받더라. 드보라가 사람을 보내어 아비노함의 아들 바락을 납달리 게데스에서 불러다가 그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명령하지 아니하셨느냐? 너는 납달리 자손과 스불론 자손 10,000명을 거느리고 다볼산으로 가라. 내가 야빈의 군대 장관 시스라와 그의 병거들과 그의 무리를 기손강으로 이끌어 내게 이르게 하고 그를 내 손에 넘겨주리라 하셨느니라. 바락이 그에게 이르되 만일 당신이 나와 함께 가면 내가 가려니와 만일 당신이 나와 함께 가지 아니하면 나도 가지 아니하겠노라.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가리라. 그러나 내가 이번에 가는 길에서는 영광을 얻지 못하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시스라를 여인의 손에 파실 것임이니라 하고 드보라가 일어나 바락과 함께 게데스로 가니라. 바락이 스불론과 납달리를 게데스로 부르니 10,000명이 그를 따라 올라가고 드보라도 그와 함께 올라가.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 사실 너나 할 것 없이 어떤 한 사람의 자격이나 또 그 사람의 어떤 신분이나 또 그 사람의 어떤 집안 이런 것들을 굉장히 중요시하는 세상에 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떤 한 사람을 회사에서 뽑든 아니면 우리가 곧 내년에 만날 대통령 어떤 선거에도 보면 수많은 이력들이 그 한 사람을 설명하는 것에 있어서 달리게 되어지죠. 그런데 그 수많은 이력들을 이렇게 가만히 읽다 보면 야, 이런 것까지 적어놔야 하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드는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그만큼 어떤 이력 하나가 사람의 합격과 실패 여부를 가늠하는 그런 기준이 되어지는 사회이기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사회가 정해놓은 기준에 미치지 못한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참 많은 생각들을 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부인할 수 없는 게 만약 대통령 후보라고 나온 사람들 중에 중졸이다 아니면 고졸이다 이 정도에서 그들의 학력이 멈춰 있다면, 그들이 국회의원을 몇 번 지내지도 않고 많은 사람들보다 정치적인 이력이 조금 부족하다면 여러분, 대부분의 사람들이 어떤 생각을 하실까요? 야, 정말 이런 사람이 대통령이 돼야지라고 생각을 하실까요? 아니면 야, 이런 사람이 왜 대통령이 되겠다고 나왔을까라고 욕하고 손가락질을 하실까요? 여러분, 사회에서 많은 사람들이 더 좋은 학교에 가기 위해서 애쓰고 남들이 3개라는 자격증을 가졌을 때 나는 더 많은 자격증, 남들은 3급이라는 자격증을 가졌으면 나는 더 높은 1급이라는 자격증을 갖기 위해서 왜 사람들이 그렇게 노력하고 애를 쓰고 있는 걸까요? 여러분, 열심히 한다라는 게 문제라고 말씀드리는 것은 아닙니다. 무엇을 하든 우리가 최선을 다하고 열심을 내는 것들은 크리스찬으로서도 매우 중요한 어떤 자세 중에 하나라고 저도 분명히 생각합니다. 그러나 무엇을 위해서 열심을 내냐 하는 것이죠. 우리의 삶 속에서 나는 무엇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있는가, 우리의 자녀들은 무엇을 위해서 열심히 해야 된다라고 가르치고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네가 그렇게 하지 못하면 조금이라도 인정받는 삶을 살 수 없어. 사회에 나가서 네가 더 중요한 일을 할 수 없어. 네가 최선을 다하지 않으면 하나님 앞에 영광 돌려드리는 삶을 살지 못해. 단순히 우리가 혹 우리의 자녀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여러분, 정말 그래야지만 우리가 사회에서 필요한 사람이 되고 사회에서 중요하게 여기는 사람이 되고 꼭 그래야지만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릴 수 있는 것인가? 여러분, 정말 그럴까 하는 생각들이 저는 오늘 드보라의 이야기를 통해서 함께 살펴보고 싶습니다. 오늘 이 드보라는 4번째 사사로 등장하는 사람인데 그 성별을 보면 여자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이 사사시대에 드보라의 이야기를 읽고 있는 사람들이 누군가 하면
여러분 요즘은 책을 쓰면 뭐 한 달 있다가도 나오고 최소 6개월 있으면 바로바로 나오고 아무리 오래 써봤자 1년 있으면 자기가 쓴 책을 출판할 수 있는 시대에 살아가고 있죠. 그러면 거의 동시대 사람들이 내가 쓴 이야기를 책으로 읽어요. 그러나 이 사사시대 사람들은 지금 동시대의 이야기를 읽고 있는 게 아니죠. 먼 훗날 그들이 왕정 국가가 됐을 때 왕이 세워지고 나라가 사사시대가 모두 끝난 이후에 사람들이 읽는 책이 바로 오늘 사사기의 이야기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왕정 시대의 특징은 뭡니까? 이제 왕이라는 사람이 나라를 다스리고 있어요. 사사시대는 왕이 없었잖아요. 그런데 이 왕이 다스리는 시대의 특징들이 무엇이냐면 내가 왕이 되고 싶으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내 아버지가 왕이어야 합니다. 그 시대를 사람들은 살아가고 있어요. 그래서 혈통이 매우 중요시하던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거죠. 제사장이 중심이 되고 레위인들이 중심이 되고 그리고 사사시대에 공을 세웠던 12지파의 리더들이 사회의 리더가 되어서 이제 그 왕정 시대를 이끌어가고 있는 바로 그 시점입니다. 그 시점에서 이 사사시대 이야기를 접하는 사람들은 충격을 받습니다. 왜 충격을 받냐면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와 다르거든요. 누가 왕이 될 수 있는가? 아무리 열심히 노력하고 공부해도 왕이 될 수 있는 게 아니라 내 아버지가 왕이면 나는 왕이 될 수 있는 거예요. 내가 제사장이 되고 싶어도 노력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내 아버지가 제사장이면 나는 제사장이 되어질 수 있어요. 그만큼 이제 신분과 어떤 혈통과 내가 가진 집안의 어떤 재능과 이런 재력들이 그 사회의 중요한 리더들을 만들 수 있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단 말이죠. 그런데 그 시대에 사사기를 읽던 사람들이 이 사사시대를 보니까 아닌 거죠. 수많은 이 선지자들 중에 또 수많은 사사들 중에 하필 오늘 드보라라는 사람은 여자였다라는 것입니다. 사사시대의 이 역사를 이 왕정시대 사람들이 과거에 이렇게 흘러들어가서 보니까 하나님은 나이에도 상관하지 않으시고 하나님은 성별에도 상관하지 않으시고 하나님은 많이 배웠는지 적게 배웠는지 그것도 상관하지 않으시고 어느 출신인지 따지지도 않으시고 네 아버지가 누구냐라고 묻지도 않으시고 네가 정통 이스라엘 사람이냐 아니면 네가 정통 이스라엘 사람이 아닌 이방인이었느냐 그것도 영향을 받지 않으시고 오늘 하나님은 하나님의 필요로 하시는 바로 그 사람을 들어서 하나님은 사사로 사용하시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정말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 앞에 쓰임받고자 한다면 또 저와 여러분들의 자녀들의 인생이 하나님 앞에 쓰임받고자 한다면 정말 우리가 중요하게 여겨야 할 것 정말 우리가 최선을 다하고 관심 갖고 우리가 귀 기울여야 할 바로 그 부분은 무엇인지 오늘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한 번 더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사사시대 가나안의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미 철기를 사용하고 있었어요. 그러나 그 가나안 땅에 늦게 들어와서 그 땅 주민들을 몰아내고 살아냈던 이 이스라엘 사람들은 여러분 청동기도 겨우겨우 사용하고 있었던 바로 그 시기였습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은 가나안 지역을 호령하던 하솔왕 야빈은 철병거 900대를 거느린 사람이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이 철병거 900대의 군사력이 얼마나 막강한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몇 년 동안 괴롭힘을 당합니까? 20년 동안입니다. 20년 동안 괴롭힘을 당함에도 불구하고 그 누구도 나서서 이 하솔왕 야빈을 칠 수 있는 사람이 없었던 것이죠. 왜? 어떻게 청동기를 가지고 철기를 이길 수 있단 말입니까? 그러한 시대에 오늘 하나님의 권위를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재판하던 사람이 선지자, 그것도 여선지자 드보라입니다. 여러분 드보라의 남편은 랍비돗이라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랍비돗이라는 이름의 뜻이 횃불 혹은 번개라는 굉장히 멋진 이름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드보라의 이름의 뜻은요 꿀벌이에요. 꿀벌. 꿀벌이 좋은 꿀을 우리에게 따다 준다, 날려다 준다. 이것은 우리의 생각에서 그런 거죠. 꿀을 정말 좋아하시거나 꿀을 사랑하시거나. 그러나 횃불 번개라는 이름을 가진 랍비돗에 비하면 꿀벌은 약하기 그지없는 굉장히 부족한 이름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하나님께서 랍비돗이라는 남편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드보라라는 여인을 들어서 하나님은 선지자로 세우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러고 보면 하나님은 정말로 외적인 조건을 따지지 않으시는 것 같아요.
이 사회는, 그리고 우리는 이 출신과 또 혈연과 혈통과 이 가문과 이것들을 얼마나 많이 따지는지 몰라요. 여러분, 중요하지 않다라고 말씀드리는 게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오늘 그런 것들을 따지지 않으시고 이 드보라라는 한 여인을 세우시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봅니다. 여러분, 지중해를 맞이하고 있는 이 고대 서아시아 지역에서 죄송하지만 여자는 재산에 들어가지만 사람을 살 수 있는 그 싸울 만한 인구수에는 들어가지 않았던 운명에 처해 있었어요. 그리고 그 지역의 문화의 영향권을 받고 있었던 이스라엘도 마찬가지였죠. 그런데 하솔왕 이 야빈으로부터 압제를 받으면서 그 안에서 하나님의 마음과 생각을 펼쳤던 그 지도자가 누구라고 성경은 말씀합니까? 랍비돗이 아니라 그의 아내였던 드보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하필 꿀벌일까? 여러분, 만약 이 드보라라는 사람이 여선지자이긴 하지만 그 사람이 많은 사람들 앞에 세워졌을 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걱정했을까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두려워하고 심지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욕했을까요? 마치 내가 원하지 않았던 대통령이 당선되었을 때 우리가 이야기하는 것처럼. 여러분, 랍비돗만이 아니죠. 하나님께서는 드보라에게 납달리 게데스에 살고 있는 바락이라는 사람에게 그 사람을 불러다가 이제 하나님께서 어떻게 전쟁할 것인지 그에게 이르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 6절과 7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드보라가 사람을 보내어 아비노함의 아들 바락을 납달리 게데스에서 불러다가 그에게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명령하지 아니하셨느냐? 너는 납달리 자손과 스불론 자손 10,000명을 거느리고 다볼산으로 가라. 내가 야빈의 군대 장관 시스라와 그의 병거들과 그의 무리를 기손강으로 이끌어 내게 이르게 하고 그를 내 손에 넘겨 주리라 하셨느니라. 여러분, 하나님은 분명히 이 선지자 드보라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명령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성경을 보면 알겠지만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에 순종하면 분명히 그 말씀 그대로 이루어진다라는 거죠. 하나님은 20년 동안이나 너희가 압제받았던 그 900대의 철병거와 그 하솔의 군대 장관 야빈을 너희 손에 넘겨줄 것이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다라는 거죠. 하나님은 명령하셨고 분명히 승리를 약속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을 보면 무엇 때문인지 드보라가 전한 하나님의 말씀을 바락이라는 사람이 선뜻 응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다볼산에 전쟁할 수 있는 사람 10,000명을 모으는 것은 사실 문제가 아니라는 것이죠. 10,000명뿐만 아니라 20,000명 더 많은 사람도 충분히 모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바락의 입장에서 보면 이 전쟁은 무모한 전쟁이기 때문입니다. 10,000명을 모아도 20,000명을 모아도 철병거 900대를 이겨본 적이 없습니다. 자기들이 가진 무기는 칼이나 창이 아니라 기껏해야 막대기와 농기구가 전부인 이 사람들, 도저히 철기 문화라고는 모르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철기 문화를 가지고 있는 이 사람들을 과연 이길 수 있을까? 여러분, 바락의 입장에서 아무리 계산기를 두드려 보아도 이 전쟁은 승리할 수 없는 전쟁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8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 8절도 함께 읽어봅니다. 바락이 그에게 이르되 만일 당신이 나와 함께 가면 내가 가려니와 만일 당신이 나와 함께 가지 아니하면 나도 가지 아니하겠노라 하니. 오늘 여자 치마 자락을 붙들고 당신이 함께 가면 나도 이 전쟁에 나갈 것이고 당신이 함께 가지 않으면 나도 이 전쟁에 나가지 않겠습니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락은 두려웠고 믿음도 없었습니다. 아무리 묘한 수를 내고 계산을 해봐도 철병거 900대를 이길 수 있는 방법은 없었기 때문이죠. 그런데 여러분, 오늘 이 새벽 우리가 잠시만 이것은 우리의 모습이 아닐까 한번 돌아볼 수 있길 바랍니다. 우리도 여기저기 계산기 두드려보고 이 상황 저 상황 다 맞춰봐서 나에게 승산이 없거나 나에게 이길 수 없다라고, 그리고 도저히 이루어질 수 없다라고 생각하는 것은 나도 주저앉아 있고 또 행하지 않고 있지는 않은지, 하나님이 분명히 나에게 약속하셨고 언약하신 말씀임에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상황을 다 따져보니까 아무리 하나님이 말씀하셔도 될 것처럼 보이지 않는 것 때문에 나 또한 바락처럼 주저앉고 있는 것은 아닌지 다시 한번 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확률적으로 승산이 있으면 우리가 진행을 하고 확률적으로 승산이 없으면 멈추어 버리고, 여러분, 성경은 그것을 믿음이라고 이야기하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입에 두고 있는 이 선지자 드보라는 하나님의 명령에 행동했습니다. 결국 드보라가 바락과 함께 다볼산으로 올라갑니다. 여성의 몸이었고 결혼한 몸이었고 아이가 있었는지 없었는지 정확히 알 수는 없지만 우리나라 표현으로 하면 아줌마가 전쟁의 가장 선두에 나서게 되어지는 것이죠. 번개라는 이름을 가진 바락도 두려워서 벌벌벌 떨고 뒤로 물러서 있는 그 전쟁 한복판에 꿀벌이라는 이름을 가진 약하고 약한 한 여인이 가장 앞서게 되어지는 셈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드보라의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고자 하는 말씀이 무엇일까요? 한 사람의 외적인 조건이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라는 거죠. 사회적으로 여자가 무시당하고 여자가 무슨 일을 할 수 있어라는 이런 풍조가 확산되어 있는 상황일지라도, 많은 사람들이 그런 생각을 갖고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결코 그렇게 여기지 않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가 출신이 어떠하든 신분이 어떠하든 그가 애든 아니면 그가 여성이든 당시에 비난받고 지탄받고 필요 없게 여겨지는 여인이었든 상관없이 하나님의 말씀이 그 입에 살아있어서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질 때에 그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사람이라면 하나님은 그 누구라도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사용하신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요즘 고3들은 수시 접수를 마친 상태입니다. 그리고 곧 11월 18일이면 또 지난 12년 동안 열심히 준비해왔던 시험들을 치르게 될 것입니다. 수험생들도 걱정하고 우리 부모님들도 많은 염려 가운데 있을 것입니다. 수시에 떨어지면 어떡하지? 또 정시에 시험을 봐서 시험이 생각보다 적게 나오면 어떡하지? 그래서 우리의 자녀들이 원하지 않는 대학에 가지 못하고 그것보다 낮은 대학에 가면 어떡하지? 여러분, 대학만 졸업하면 다 끝날까요? 우리 자녀가 직장에 취업하지 못하면 어떡하지? 취업난이 이렇게 힘든 그 시대에 분명 우리 사회는 어느 대학 나왔는지 또 어디 출신인지를 여전히 중요하게 여기는 시대를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이 말씀을 통한다면 저는 분명히 괜찮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입에 여전히 살아있다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자녀들의 입에 여전히 살아있다면, 저와 또 여러분과 여러분들의 자녀가 하나님의 말씀을 여전히 그 입술에 두고 있다면, 여전히 하나님을 붙잡고 있다면, 여러분, 외적인 부분들이 아무리 노력해도 조금 부족할 수 있어요. 최선을 다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원하지 않는 결과가 나올 수도 있죠. 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괜찮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외적인 조건만을 보시는 분이 아니기 때문이죠. 하나님이 쓰시고자 한다면 사회적으로 인정받지 못하는 여자일지라도 하나님은 드보라를 들어서 번개라는 이름을 가진 바락을, 그리고 횃불과 번개라는 뜻을 가진 남편 랍비돗을, 그리고 그런 사람들이 아닌 오늘 꿀벌 드보라를 사용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오늘 이 아침 저와 여러분들이 그 하나님의 말씀을 입에 두고 사시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 하루를 시작하시는, 또 저와 여러분들의 자녀가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힌 바 되어서 오늘 하루를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 같이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 가운데 있는지 다시 한번 드보라의 이야기를 통해서 돌아보게 되어집니다. 하나님, 여성이지만 그가 선지자로서 당시에 하나님 많은 사람들로부터 인정받지 못하고 또 많은 사람들로부터 사회적으로도 하나님 부족해 보이는 여성이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드보라를 택하셨던 것은 그 여인의 입술에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계셨기 때문입니다. 어떤 말씀을 드보라에게 하든 드보라는 뒤로 물러서지 아니하고 그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기 위해 앞으로 나섰던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 새벽 하루를 시작하는 하나님 백운교회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을 기억하여 주시고 우리의 입술에도 하나님의 그 말씀이 살아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오늘 우리의 입에 두고 이 하루를 시작할 수 있도록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또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의 자녀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이제 고3들 수시 원서를 냈을 뿐만 아니라 또 정시를 준비하며 마지막 최선을 다하는 우리 백운의 다음 세대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내가 조금 부족할 수 있고 최선을 다하고 땀 흘렸으나 원하지 않는 성과가 나올 수도 있지만
그러나 그 모든 것들보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의 입술에 살아있는 우리의 다음 세대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께 사로잡힌 우리의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마침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승리를 받아 누리는 우리의 백운의 성도들과 모든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수요 저녁 예배 위에도 우리 주님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 백운의 성도들 하나님을 예배하기에 하나님 지치지 아니하며 예배제의 성공자가 인생의 성공자인 것을 기억하며 주님 앞에 나올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 교구별 대신방이 계속되어지고 있습니다. 함께 예배하고 또 부르짖는 가정마다 또 그 기도의 제목들마다 하나님께서 선하게 이루어 주시고, 그 가정에 하나님의 복이, 하늘의 신령한 복이 충만하게 임하는 하나님 신방들이 될 수 있도록 또한 우리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